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행복해야 예수님이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행복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늘 성도들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평택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어느 분이에요? 평택 무슨 동에서 오셔요? 안중읍에서. 왜냐하면 저희도 평택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저희 교회는 괴산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괴산이 얼마나 먼지 모르시는구나. 저희는 이제 서대문에 있는데 양주에서도 나오고 근데 오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뵈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만큼 교회가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좀 있죠? 한 사람도 잊어버렸던 적이 없었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있었고 이러지만은 그 가장 큰 게 뭐냐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37년 전에 제가 이제 저 신길교회 이제 학생부에서 총무로 학습교 다닐 때 이제 신학생 때 총무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를 줬냐면 3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저희 이제 친구 형네 집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거기 이제 성남이라 이제 잠실에서 갈아타고 성남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주일을 마치고 3만 원을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거기 잠실에 호텔 있잖아요. 백화점. 잠시 이제 영등포에서 가니까 머니까 잠시 화장실에 들렸다가 딱 나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봉투가. 제가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래갖고 늘 지금도 잠실 백화점 뭐 그 생각하면 다른 좋은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잃어버렸던 3만 원만 늘 생각납니다. 참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의 뭐 자그마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린 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잃어버린 도 있고 특히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또 다리에 장애를 입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교인들이 늘 궁금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늘 묻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 자꾸만 힘들게.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이제 다리를 조금 이제 차이가 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은 다른 일로 인해 수술을 한 후에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 이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나오질 못해요. 또 오래전에 어떤 분은 한 가정에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주책맞게 꼭 물어봐. 왜 없냐? 그걸 왜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주시니까 없는 건데. 그래갖고 한참 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제가 이제 부임하고 다시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거 너무나 우리에게 뼈 아프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없어요. 신앙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을 자그마한 것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고 혹은 큰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을 보더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성결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잖아요. 공산당의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어린아이나 또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그 믿음을 담대히 지켰을 때 그 끔찍한 정말로 잔인무도한 공산당도 어찌할 수 없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혹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 헌신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가을에 이 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찾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문제가 다시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한 15년의 시간이 있었죠. 이제 어느덧 사울의 쫓김의 시간도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됐다.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믿음이 있을 때, 그때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험난한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특수한 군대가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다윗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다윗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가당 아기스가 너희들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그 땅을 내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하나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망명한 게 나에 대한 충성심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한 겁니다. 왕이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칼을 들이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에게 어떻게 칼을 댈 수 있습니까? 내가 망명을 했다 할지라도 이 내 백성이 될 텐데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왕의 신하들을 동원해요.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다윗 일행이 칼을 갑자기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향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는 저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저들을 되돌아보내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다윗이 한숨을 얼마나 쉽게 써요.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떠들이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 이 다윗 일행이 없는 것을 알고 시글락, 다윗의 이 같이 따랐던 600여 명의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축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뺏어간 거예요. 아니, 하나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네. 참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똑같죠. 마치 하나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막 집이 불타고 자녀들 모든 걸 빼앗기니까 이 다윗을 따라 생명을 걸고 다윗을 쫓아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녀가 빼앗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서 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신을 따랐던 사람에 의하여 돌로 죽을 위기에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안심한 될 줄 알았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일인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수치를 당한 겁니까?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죽음의 위기가 되어진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은혜가 입은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땅은 풍요의 땅이고 그 땅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땅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여전히 거친 사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풍요하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누구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나왔긴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7주년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염려한다고요. 왜 염려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본받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건물은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내에서는 글쎄 뭐 참종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친하다고 이름만 불러. 이름만 아무개 막 뒤에 직분 다 빼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 님자를 좀 붙여달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친하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세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참종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수치를 당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할 말은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다면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세상이 저 모양이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저것은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탓이다. 여러분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갔다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있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 이제 그거 하잖아요. 되기 위해서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당당해야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겠습니까? 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법관이. 검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것 역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늘 마찰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많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AI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말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보낸지 아십니까? 야, 디모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나 좀 봐라. 디모데 교회가 건물 좀 세웠니? 한번 좀 봐봐.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때에 믿음을 잘 지켰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놀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수십억 원의 도네이션을 한다. 헌금을 해야지. 그럼 주님이 어이구 대단하게 놀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제가요 어떤 분들 보면 박사학위 취등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참된 지혜자이신데 그걸 갖고 놀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무개 믿음 너무나 크구나. 이거 믿음 큰 줄 알았는데 일을 보니까 전혀 없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찾고 혹 내가 주님께 향하는 헌신, 열정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면요. 첫 번째는요. 온 힘을 다하여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도 참 많은 잘못한 적도 있죠.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다윗과 같은 분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존경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울 기력이 없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이 30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다. 다 빼앗기니까 막 슬픈 거예요. 슬픈데 얼마나 슬픈지 그냥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슬픈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 6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세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급하다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전에 이제 한글에서는 궁급하다. 즉 이게 뭐냐? 앞뒤가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막혔죠. 자기와 함께했던, 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로 치려고 하니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뭐 저 같으면 우리 참중교회 성도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그럴 거야. 아유, 내 탓이다고. 나중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우리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지도력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것이 물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일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호수아 5장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때는 아침 일찍 움직였다. 그러니까 잘 신앙 준비하고 잘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하나 난감한 적이 있었다. 그게 뭐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그 사람한테 기도해주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본인이 안 받아지는데. 근데 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또 뭐랄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어느 젊은 부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배 끝났는데 뒷좌석에서 가지 않고 막 우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남동생이 대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뇌졸중 증상처럼 나타난 거 40대 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조그만 이제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뇌종양이다, 조직 검사도 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난감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너무나 동생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니까 우리 다 요단강 있지 않냐 막 이러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갑시다 이러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이 동생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 또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그 얘기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오늘 만났는데 이제 큰 서울에 이제 병원에 와서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좋은 얘기를 해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일을 생각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동생은 어때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더 거부를 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 반대로 했죠.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지 않았냐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이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향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특기 있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는 눈물을 밤새도록 흘려가면서 침상이 젖이도록 그는 돌이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돼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내가 할 수 없죠. 어떠한 재정의 세상 속에 돌아가는 것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이 녀석 쌤통이다 하고 내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맞이해 준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너 왜 나 배반하고 갔어? 나 왜 모른다고 해서 나도 너 몰라? 아니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조금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4인 4색 이 부흥집회는 이미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너무나 충분해요. 맞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하는 거 늘 은혜 받아요. 유튜브로 다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귀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꼭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쫓아가라. 쫓아가라. 참 막연하죠. 어디로 쫓아가야 될까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이 족속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산적대 같으니까.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이던 그런 족속인데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무조건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내비션이 좋다고 하는데 좀 좋은 내비션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발걸음 자체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질지 않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릴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홍해의 길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랐죠. 근데 모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 바라봐라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평택에서 오신다니까 우리도 평택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제 천안 호수대 교수인데 근무력 중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근력들이 다 빠져나가. 어떨 때 이제 목도 이게 안 되니까 잘 못 쉬고.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원인이 있었어요. 뜻밖의 바로 가슴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늦게 발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종양이 제거가 됐어요. 물론 지금 힘겹게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찾고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찾고 찾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찬양하는 전사님 말씀처럼 찾았으면 좋겠고,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기대감을, 그 행복을 다시 찾고, 혹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찾고 찾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다 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은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거,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찾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무너집니다. 지금 중동의 정세도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번질지 몰라요.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됐으니 또 어떻게 번질지 몰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분당 가지고 있는 부채가 수억 원이더라고요. 평균.
젊은이들 30% 이상이 직원이 아니라 직장이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